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동일 찬송가 495장입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승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 난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먼저 참 주 예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또 우리의 말씀을 모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참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어서 이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11장 5절) 말씀. 어디
4절부터 읽어볼까요? 4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놓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랬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는 예수님은 무슨 문둥이 병 고쳐주고 안질뱅이 육적인 안질뱅이 고쳐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세계 그것을 인생 가운데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뭐예요? 복음의 참 핵심은 영원한 생명세계예요. 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사망세계에서 물질세계 악한 영 마귀가 와서 뭘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사망 가운데 이르는 이 세계를 멸하시고 파괴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세계 은혜와 평강으로 참 그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 생명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심령들에게 전파되냐면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요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주 이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고?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 육적인 복 받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 때 죽으면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아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스스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와서 그렇게 흉내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흉내내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그럽니다. 이 거짓 선지자 얘기하면 사람들은 자꾸 거부감을 일으키는데 글쎄 그런 것부터 우리가 다시 바로잡아야 돼. 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그럼 과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려고 세운다는 게 뭐냐면 다 짓밟고 있어요. 다 주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있어. 주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있어. 그죠? 그런 말씀을 다시 진리를 세워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무릎 꿇게 한다니까 자꾸 내가 이런 표현을 하냐면 왕이세요. 말씀이 주님이시고 그 말씀이 왕이세요. 왕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다른 얘기 아니라 그러면 오늘 이 문둥이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증언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 문둥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비밀에 어디다 감춰놨냐면 그래요 육적인 사건 속에다 감춰놓으셨어요. 우리가 문둥병자 그러면 참 문둥병자는 참 불행한 병이죠. 근데 그 문둥병자는 그 특색이 뭐냐면 어떤 아픈 것 고통을 바늘로 찌르고 옆에서 뭘 찔러도 그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대요. 그것이 문둥병의 어떤 그런 특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순서를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문둥병이 뭐예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렇죠? 그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예. 이 문둥병자는 지금도 뭐 그것도 양성 음성 그래가지고 뭐 이제 격리시키고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문둥병자는 하여간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아마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인가 봐. 근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찔러도 아픔을 못 느낀대요. 자, 근데 그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자, 이것이 주는 진리가 뭐냐면요, 지금도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찔러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아주 이게 불행한 일인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찔르면 하나님의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걸 찔러도 전혀 감각이 없어. 왜 감각이 없을까? 심령이 문둥이가 돼서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걸 성령에서 성령 해방죄 그러는데,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그죠? 성령 해방죄. 자, 마지막으로 인생의 어떤 구원의 그 마지막, 우리가 카드라 그러죠. 카드.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요, 성령께서 그래서 인자를 해방해도, 예수님께서 인자를 해방해도 그 죄는 사함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거기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이 말씀을 좀 잠깐. 사도행전 2장. 자, 36절입니다.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죠? 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다시 살리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예요? 찔려. 그랬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 자, 이 세례는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예. 그래서 교회마다 세례는 다 줘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세례가 변질이 됐어요. 변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세례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가면 뭐 6개월 되면 그것도 이제 교리예요. 교리. 예. 그냥 뭐 세례 문답하고 또 뭐 6개월 후에 세례 주고 뭐 이런 거. 예.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생명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독소예요. 독소.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까지도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만, 어떤 것들, 이제 성령의 증거하는 말씀, 성령께서 증거하는 말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회방하면 다시 새롭게 하는 길이 없어요. 이게 아주 마지막 인생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운동에 대해서
문둥이가 구원의 순서라고 하죠. 구원의 순서. 소경이 보며 앉은 배가 걸으며 문둥이가 시킴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또 이 시대에 아주 부흥 강사들 보면 이것을 또 육적인 표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혀, 왜 그렇다면 소경이 눈 뜨고 앉은 배가 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도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문둥이가 시킨 만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 모든 심령들이 문둥이 같은 심령이 됐어요. 어디에 문둥이 같은 심령이냐? 하나님 말씀의 문둥이 같은 심령이에요. 참 저는 이렇게 지금도 보면서 주님께서 뭐냐면 교만한 자는 멸망한다 그랬는데 이 사탄은 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정말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문둥이가 시킴받았다는 이걸 통해서 세례에 관한 진리를 여기다가 감춰 놓으셨어요. 그 사건이 열왕기하 5장 가서 보세요.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자, 이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은 아람 나라 그 군대 장관 나하만이 그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근데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럼 쉽게 하면 지금 아마 국방부 장관 정도.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아주 이 나만 장군을 존귀하게, 왜? 그 나라가 그 전쟁에 큰 위기가 됐을 때 이 장군이 나와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주 귀한 왕이 귀하게 아끼는 사람인데 문둥병이 들었어요. 문둥병. 그러니까 참 왕이 큰 근심이 드는데 근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 와서 참 전쟁 가운데 그 어떤 여자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와서 나만 장군 집에 그러니까 뭐 심부름하는 그렇게 하던 그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이 이 문둥병 때문에 큰 걱정을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앞에 가면은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데 하는 그 말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이 나만 장군을 보내서 가서 문둥병을 좀 고침받고 오너라 하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서 봅시다. 근데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은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 알리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자, 내 생각에는, 여기도 내 생각이지, 그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적입니다. 이때 아마 나만 장군이 내 생각이라는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면 은혜를 못 입었을 거예요. 어떤 문둥병을 씻김을 못 받았어요. 근데 내 생각은
어떠한 생각인가 거기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고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 그 종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분한 모양으로 지금 뭐예요? 다시 공으로 돌아가. 왜? 여기 지금 요단강 그거는 이 고향에 있는 강에 그 강에 비교가 안 돼. 그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거 뭐 몸을 내가 가서 씻으면 깨끗해진다. 그래서 아주 분한 모양으로. 왜 그랬냐면 이 나만 장군이 그래도 이륙의 국방부 장관인데 그러면 엘리사가 와서 이렇게 좀 상처에다 손을 얹고 안수도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게하시가 나와서 심부름관한 그 종이 나와서 그저 우리 선생님이 저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깨끗함 받고 가요. 그랬더니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근데 참 또 그 같이 데려온 부하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13절에 그 종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의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라도 할 텐데 저 요단강에 가서 그냥 씻고 7번 씻고 깨끗하는데 아니 그 종이 듣고 너무 쉬운 거야. 아니 날씨도 지금 이렇게 덥고 먼 데서 온데 먼지도 많이 이렇게 묻은데 가서 뭐 목욕사만 가서 씻고 오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종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주인님, 아니 내가 듣고 보니까 아주 어려운 일을 이렇게 시켰더니 할 건데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더니 그 나만 장군이 보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 이제 요단강으로 가죠. 그렇죠?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그렇죠? 누구대로? 하나님의 사자의 누구대로? 말씀대로.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대로. 아까는 내 생각에 이렇게 나왔지. 항상 내 생각은 불행한 길이고 말씀대로.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근다 그랬죠? 뭐야 잠근다? 지금 물에 어떻게 해요? 잠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세례가 주는 지금 물에 푹 잠겼어요. 그렇죠? 잠겼다가 올라왔다. 또 잠겼다가 올라왔다가 잠겼다가 올라왔다. 몇 번? 7번. 그리고 들어갔다 7번째 막 올라오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났고 그 살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졌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랬죠. 잠근다 그랬어요. 그죠?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것이 주는 이 사건이 주는 진리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례라는 예수님의 명령인데 어떤 명령? 죄 씻김 받는 명령이요, 구원받는 명령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원론하고 그러는데 참 난 신기한 게 그렇게 교리를 참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여기저기서 빼다가 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 지금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이제 믿으면 구원이야. 하는 것을 아주 참 교리를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리를 한번 들으면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예.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에 관한 진리가 없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라. 그럼 그 세례를 줄 때 죄사함이 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다 이 세례에 연관된 진리인데, 이 세례를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금 뭐 내가 장사복음을 얘기하는데 장사복음의 핵심도 세례예요. 예? 왜? 세례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세례에 관한 진리예요. 어제 로마서 6장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도 심지어게 그렇게 빠졌더라고. 왜 그럴까? 예. 사람이 만들어서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여기 지금 나아만 장군의 이 사건이 문둥병이 시킴받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그이니 그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얘기예요. 그거 확인하라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얘기해라 해놓고 소경이 보며 앉으며 걸으며, 예? 그렇게 문둥이가 시킴 받으며 귀머로 죽은 자 사람의 가는 복음이 전파된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명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요. 근데 그 생명의 복음은 가난한 자를에게 전파가 돼요. 가난한 자가 그 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참 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하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지 못해요. 예. 너무너무 성경을 많이 알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천국을 못 누리고 살아.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아만 장군이 문둥이병을 깨끗함 받은 것이 주는 진리가 뭐냐면, 그가 7번 뭐 했더라? 그 요단강에서 잠겼어. 그죠? 물속에 잠겼어. 잠겼다가 다시 올라왔겠죠. 또 잠겼다가. 그게 몇 번? 7번. 7번이 수는 숫자는 온전히 순종이에요. 어디에? 말씀에. 말씀대로. 그 여기 보니까 그랬죠?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7번째 그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고 그 살이 어린아이 같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그 세례는 의식입니다. 의식. 예. 세례는 의식이에요. 근데 왜 의식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그 의식을 통해서 어디가 시킴 받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 몸에 어디가 시킴 받는 건 아니에요. 말씀.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 그 의식에 순종할 적에 어디가 시킴 받냐? 우리 심령이 시킴 받는 거예요. 문둥이 같은 심령이 이제 시킴 받아서, 예? 그 심령이 깨끗해져. 예? 그 심령이 깨끗해. 마치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져. 그 심령 가운데 누가 오시겠다?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 다시 가서 봅시다. 예. 사도행전 2장 다시 가서 봅시다. 예. 그렇죠? 거기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어떤 세례? 반드시 이 물에 장사 지내는 이런 세례를 반드시 받아요. 그럼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으려. 자, 세례가 주는 진리가 죄 씻김 받는 거예요. 네. 죄사함, 죄 씻김. 그리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죠. 그리하면 자, 죄 씻김을 받으면 뭘 받아요?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님 안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이 세례가요, 아주 지금 너무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둥이에 관한 세례를 말씀해 드리고, 내일 우리 새벽 시간에는 어떤 종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아주 중요해요. 어떤 종한테. 반드시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말씀을 모시고 있는 종이 있어요. 어떤 말씀? 십자가 도의 복음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의 복음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반드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 씻김과 성령으로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참고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